오늘 설교는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예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나 하고 저는 설교 바인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뒤져봤더니 19년 5월 달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진관교회라고 있어요. 저 진관동에. 진관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설교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5년 전에 했던 설교 때 이보다 더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설교 말씀을 그 원고를 빼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기 바라요. 본문에는 눈에 문제가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에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앞서갔고 나머지 사람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뒤따르던 사람도 똑같은 구덩이에 똑같이 빠졌습니다. 한 구덩이에 두 사람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구덩이 안에서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우리를 좀 구해주시오 라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여보시오, 함께 같이 가다가 발을 헛디딘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따로따로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앞서 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건 아니요? 만일 앞서가던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뒤따라가던 사람은 그 길을 피했어야지. 어쩜 그렇게 똑같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그런데 뭐란 말이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구덩이에서 꺼내놓고서야 비로소 그들이 말끝을 흐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그 두 사람들은 모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은 앞서가던 사람 빠졌고 뒤따라가던 사람도 빠진지 모르고 또 가다가 또 빠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저희 막내 삼촌이 생각납니다. 저희 막내 삼촌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왜 그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낳았을 열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아이들도 많고 또 곤보가 되기도 하고 저희 모친은 발톱이 그때 막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많아가지고. 저희 막내 삼촌은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열병 때문에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늘 막내 삼촌 보면 안쓰러워하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납니다. 막내 삼촌이 그 방파제 위를 이렇게 걷다가 실족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서 가서 헛디뎌서 빠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두 사람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차를 몰다 보면 뒤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백미러를 보고 뒤를 봅니다. 차가 안 오는구나 하고 훅 들어가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뒷 광경을 비춰주는 백미러라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맹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난시청 지역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인식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 사고를 칩니다.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남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눈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날 따라오쇼, 내가 책임지겠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앞서간다고 또 뒤따라가는 눈 보이지 않는 자가 알았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고 가는 것도 우습습니다. 둘 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 눈에 대한 이야기가 틀림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저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 그리고 내가 눈이 있지만 세상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간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꼭 말씀을 봅니다. 꼭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를지 옳을지, 구덩이는 있지 않을지, 구덩이를 못 본 채 빠지지는 않을지, 남들을 구덩이에 빠뜨리지는 않을지 늘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는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0절부터 시작됩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둑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장기는 어떠세요? 화투는 좀 치실 줄 아십니까? 화투 얘기하면 제 아내 없을 때 제 아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제 아내는 화투를 제법 칩니다. 저는 못 칩니다. 근데 저희 결혼한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명절 때 화투를 치는데 저희 아버님도 제법 치십니다. 제 아버님과 제 아내와 또 저희 매형이나 뭐 누님들 이렇게 치는데 저희 아내가 제 아버님한테 아버지 쌌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난 쌌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뭘 잘못 때렸다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웃어서 아버님한테 쌌다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몰라요. 민화터라 그래요. 민화터는 제가 알지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화투. 박상렬 목사 뭐 있지? 그래 어쨌든 이 뭐 화투를 하든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할 때마다 집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할 때마다 집니다. 항상 이기는 사람은 항상 지는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계략도 알고 또 전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항상 이기는 사람은 항상 지는 사람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지는 사람에게는 목표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생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선생을 바라보며 선생처럼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선생만 바라보았던 그의 눈이 패인의 원인이었습니다. 선생만을 바라보는 자는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선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선생이 있는 자리를 더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더라도 선생과 같은 정도가 될 뿐입니다. 제자가 선생만 바라본다면 선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목표가 될 때 그 제자는 선생만큼만 성장합니다. 반대로 설교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된 선생은 잘못된 제자들만 양성한다. 자기만큼만 성장하게 내버려 둘 테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모델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이야기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눈으로 보긴 보는데 초점과
목표를 잘못 설정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담임으로 오기 전에 안양에서 담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참 뜨거우셨어요. 상가 2층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도 교회 건물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성도들이 막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을 맡기고 돈을 건축 헌금을 준비하고, 그다음 전세에 있는 분들은 월세로 내려앉고 뭐 적금 붙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 우리도 교회 건물을 사자, 나와 있는 교회 건물을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학교에 교수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한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교수님 잠깐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을 꿨는데 제가 교수님 성격을 아니까 제가 부탁하는 거라고 하면서, 저쪽 양평 가다 보면 국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국수리? 아세요? 국수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수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수리의 땅 문서를 가지고 교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면 몇 년 뒤에는 그 국수리에 기차가 지나간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지금 기차 다닌답니다, 거기. 그때는 안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제 성격을 아니까 그거 안 받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교회 건축 부지라고. 제가 고맙긴 한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리의 문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문만 열리면 혹 저 사람 아닐까, 전화만 오면 그분 아닐까 하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났어요. 그 학생도 저를 바라보면서 좀 미안했는지 수업 시간에 저를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2달, 3달, 한 학기가 끝날 쯤 돼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국수리는 안 줘도 좋다, 냉면이라도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교회 건축, 교회 건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우리 교회로 이임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교회 건축할 필요가 없던데요? 다 지어져 있고 뭐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죠.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목표가 교회 건축의 꿈을 두고 있어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희한한 것들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면 사람들 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좋은 말 해준다고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의 문제는, 항상 패하는 제자의 문제는 그의 목표와 목적이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누구고 무엇을 쫓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직위나 또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은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얻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참 선생을 주께로 맞춘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눈은 있지만 잘못 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 눈에 티끌이 있어. 내가 빼줄게.
네 눈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항상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본 거야. 그거 내가 빼주면 너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말했다. 경멸적인 태도로 무례하게 말했다. 야, 네 얼굴 내가 씻겨줄까? 네 얼굴 내가 아주 보기 싫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했던 겁니다. 왜 저 모양일까? 근데 그렇게 말하던 비판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런 티끌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티끌이 있고 그 사람은 그런 티끌이 있네? 왜 하나같이 사람들이 저 모양일까? 왜 그 사람에게, 그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있어 보였을까요?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약점들이 눈으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 때문이 아니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래.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말하는 겁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가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티끌처럼 티끌이 보였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군것질이 부족했던 때는 뭐든지 맛있었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요즘에 그것을 찾아서 먹어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맛이 없지. 옛날처럼 맛이 없어. 근데 진짜 맛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입맛이 변해서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인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맛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제 3세계나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 맛있게 먹을 겁니다. 우리는 맛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내 문제입니까? 음식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하는 자들은 42절에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 자라. 가면 쓰는 자라.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였죠.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붙이기도 하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참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것과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항상 우리는 니 탓이요라고 말하지 내 탓이요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시옷 받침입니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데 시옷에다가 지읒을 갖다 붙입니다. 낮게 여겨버립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내 아이는 오늘 예배 드리나? 어디서 드리고 있나?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막내 아이는 급합니다. 성격이 진짜 급해요. 어릴 때는 얼마나 급한지 고구마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고구마 달라고 하는 소리를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고구마를 달라 그래서 아니 나와서 먹어야지 그랬더니 빨리 달라는 겁니다. 고구마 먹고 싶다고. 입으로는 고구마를 먹고 밑으로는 고구마를 빼고 막 그렇게 하는 애들 봤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진짜 성격이 급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될 텐데 맛있지도 않을 텐데 막 맛있게 먹어요. 막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있는 아내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또 얼마나 멋지게 한 5분씩 늦는지 모릅니다. 40년 넘게 저를 알았지만 정각에 온 날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아내가 없을 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이니까. 목사는 사실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 아내는 얼마나 멋지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청년 때도 늦게 오고 4시간 40분도 기다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휴 4시간 40분.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 날짜에는 오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에는 옵니다. 며칠 늦든지 하여튼 그날에는 옵니다. 얼마나 말도 이쁘게 하는지 미워할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 막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느긋한 여자가. 근데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또 있는 얘기니까. 남의 험만 또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성경 말씀 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여기 난가주동에 살 때 어릴 때죠. 여기도 영가초등학교 출신들이 있는데 제 동기도 있고 후배들도 있어요. 동기가 누군지 지금 고개 끄덕이는 여자가 동기입니다. 고개 끄덕이는 여자. 영가초등학교 동기예요. 소연이 너, 그렇지? 동기예요, 우리 동기. 그런데 여기 난가동에 살 때 말입니다. 난가동에 살 때 막 애들이랑 열심히 노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몰라요. 워낙 에너지가 많아. 막 열심히 노는데 더우니까 막 집에 가갖고 냉장고에 찬물을 지금도 바빠갖고 막 말을 못하잖아. 찬물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찬물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위에 냉동칸에 얼음이 딱 얼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얼음이 이렇게 왜 쇠로 돼갖고 이렇게 탁탁 해갖고 여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냉장고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옛날에 냉장고 이렇게 얼음 얼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있는 분들은 좀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얼음을 이렇게 해갖고 열어야 되는데 너무 덥고 그러니까 혀로 빨아먹으려고 딱 해서 붙어버렸어요.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위에 냉동칸에 머리가 박히고 혀는 붙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저쪽에서 어머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들려야지. 그랬더니 어머님이 무슨 소리 갖고 오셨다가 냉장고에 냉동칸에 애가 머리를 박고 혀가 붙어 있으니까 그 쇠가 혀가 탁 붙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습기가 있으면. 저희 어머님은 참 정말 지혜가 있으세요. 목에다가 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갖고 멀고 확 불어가지고 탁 떨어졌어요. 혀가 이게 약간 뜯어져 갖고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그때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성격이 급했어요. 애들이랑 여기 난가동에 살 때 막 놀면 어머님이 남으시야 밥 먹으러 그러면 빨리 밥 먹고 또 나가야 되니까 라면 끓여달라고 막 그럽니다. 이제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이제 파도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머니 저쪽 간 사이에 막 찬물을 부어갖고 막 먹고 막 또 나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빴거든요,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속이 뒤집어져 갖고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절차가 많은지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뀌었죠. 저는 제 아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구 새끼인데 뭐 똑같겠지 생각이 들죠. 근데 제 아내가 볼 때는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닮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니까 막내한테 밥 너무 급하다는 얘기 못하고 제 아내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자기를 보면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고, 교회가 니 탓이요 라고 말하는 동안 그 교회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탓입니다, 집사님. 제 잘못입니다. 장로님, 제 잘못입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편안할 겁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면 그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다 편안할 겁니다. 내 덕인 줄 아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불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첫째 두 사람은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고, 또 두 번째 이야기의 두 사람은 목표가 잘못된 눈에 대한 문제였고, 세 번째 이야기의 두 사람은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바라봤던 눈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 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눈이 볼 수 없으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눈이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으면 성장이 없게 되고, 눈이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는다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여러분의 눈은 어딜 향해 계십니까? 자꾸 움직이는 표대, 아니면 정확하게 서 있는 표대,
사람 아니면 예수님. 인간적인 얘기들,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남보다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눈,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눈, 기뻐하시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은 과연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도 구덩이에 빠지고 남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눈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눈은 나의 약점을 보기보단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보며 지적하는 눈은 아닌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또 주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